예배를 준비하며 저희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신용숙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친지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지내게 하셨다가 또 이렇게 수요 예배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저희들의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제단은 2024년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샬롬 축복, 본질 회복, 교회 부흥이라는 표 아래 제자 양육 성경 공부와 스파크셀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들의 습관이 바뀌어져서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3월이면 우리 평생대학 개강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제단을 통해 나오셔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은 정말 하나님보다 재밌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세상이 주는 재미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려가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윤명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십니다. 또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시고 은혜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7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으로 세련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련되다라는 뜻을 네이버 이 백과사전에 검색해 보니 행동이나 차림새 등이 서투르거나 어색한 데가 없이 훌륭하고 미끈하게 잘 다듬어져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세련된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의미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이 책 예수님을 만난 신약의 사람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이 바디메오도 이 안에 있는데요. 오늘 이 책을 조금 인용하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주 전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와 비슷한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대표적인 등장인물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맹인이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무리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하고요, 허다한 무리, 즉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맹인 한 명이 구걸하며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이곳에서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는요, 오늘따라 평소와 같지 않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이 자기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을 것이고요, 웅성거리는 소리 또한 이 전날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 18장 36절과 37절을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라고 바디메오가 묻습니다. 그러자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라고 얘기하죠.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자 그들이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곳을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바디메오는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가 내 앞을 지나갔기 때문이죠. 어떠한 소문이겠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 귀신 들린 자들을 구해주신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신다. 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47절을 성경을 통해 보시면요,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자 소리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이죠. 분명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가 왔다고 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지금 나사렛 예수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바디메오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48절 맨 앞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 옆에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무리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 바디메오를 보자 꾸짖으며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의 입을 단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무리들이 바디메오의 입을 지금 막고 있는가? 라는 걸 말이죠. 그것은요, 예수님의 배경과 상황을 따져볼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후에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 무리들은 당연하고 제자들조차 이 사실에 대해 알 수 없었고 들었지는 몰라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따라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뒷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며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이 허다한 무리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혹 그가 왕이 되시면 이제껏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녔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신하가 되어서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맹인 거지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잖아요.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대단히 중요한 일, 우리를 구원해 줄 일, 이 로마의 압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맹인 거지에게 붙들려서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낭비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왕이나 대제사장 같이 정말 엄청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막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지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거지가 눈도 못 봐요. 만약 이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거리, 예를 들어 이쪽으로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앞에 대기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벌써 저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고 나서 이제 바디메오는 부르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멈춰야 되고요,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야 되고요, 예수님은 다시 바디메오 얘기해야 되고요, 시간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 맹인 바디메오를 보고 그만하라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입을 다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수협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본문에 나온 이 허다한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바로 세련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시 세련되다라는 뜻을 살펴보면 행동이나 차림새 등이 서투르거나 어색한 데가 없이 훌륭하고 미끈하게 잘 다듬어져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련된 그리스도인들인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먼저 따른 자들로서 서투르거나 어색한 데 없이 훌륭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게 깔끔하니까. 그게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라면 멈춤 없이 가셔야 돼요. 왜요?
그가 빨리 왕이 되시어 내가 왕의 신하로서 왕으로서 함께 누려야 할 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규칙들을 어기는 사람들이 보이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다가가지 못하게 우리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참 별거 아닌데요, 신경 쓰일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청년 때인데 항상 저는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우리 정명철 장로님이 앉으신 저 기둥 바로 앞에에서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저기가 제 자리였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윤명철 어디 있냐라고 뒤를 돌아보면 항상 저는 저기에 있어요. 난 저기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았거든요. 왜냐? 저기서 은혜 받고 저기서 경험한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저는 저 자리가 한 4년이란 시간, 이 예일교회에서 청년이 되고 나서 온 시간, 그 시간 4년, 5년이란 시간이 저쪽에서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한 1시 반 예배니까 1시 20분쯤에 미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자리에 누가 앉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는 애면 야, 너 내 자리야 비켜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나 말도 못 걸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로 옆인 지금 고흥식 지사님이 앉아 계신 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막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 자리에 저 사람은 왜 저기 앉아있지? 내 자리인데?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사실 큰 집중이 안 됐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내 경험을 토대로 나만의 규칙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새신자가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데. 그런데 그때 저는요, 나의 생각, 나의 규칙을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새신자가 별로 반갑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였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최근 일인데요. 우리 교단이 합동측으로서 보수적인 이 전통적인 교회라는 걸 우리 당연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에일교에서 태어났고 자라왔고 이 미국에 가서도요, 총신보다 더 보수적인 고신 있는데 좀 더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옷 입는 거에서도 저는 규칙들이 있었고 저도 그러한 규칙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였습니다. 이 올해 1월에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라 학생들 보고 토요일만큼은 교회에 좀 와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해서 한 8명, 9명이 왔습니다. 참 감사하죠. 8명, 9명. 저희 지금 평균 한 19명 오는데 어쨌든 거의 반 이상이 왔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냐면 특송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뻔히 특송을 하는 걸 우리 친구들보다 다 알 텐데 8명이 여기 뭐 우리 부서만 중고등부만 얘기했을 때 우리 학생 8명이 이렇게 서 있는데 한 명이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예배를 그 특송을 하는 거예요. 뭐 앉아서 모자를 쓰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 앞에 서가지고 특송을 하는데 모자를 써가지고 저는 알겠지만 성도들은 제가 누군지 모자를 뒤집어 써서 입만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해서 약간 제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속마음은요, 아니 쟤는 특송하는데 왜 모자 좀 벗고 나오지? 라고 먼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를 마치고 이렇게 아침 식사를 애들에게 사주면서 이제 사주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잠시 그 친구를 불렀어요. 잠시 그 친구 불러서 왜 모자를 써냐고 그냥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그 머리를 못 감았대요. 지저분해서 쓸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아주 제가 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음부터는 특송할 때만큼은 모자를 벗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 벗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그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잘 말했다고,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당시가 생각났고 내가 정말 잘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내 중심이 좀 너무 틀에 박힌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분명 깨끗이 씻고 나와서 모자 안 쓰고 앞에 서는 게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자 안 쓰고 예배 나온 게 안 나온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머리를 안 감아서 그래도 모자 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고 특송을 하기 위해서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겁니까? 당연히 모자를 쓰더라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 나온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잠도 안 자고 나왔던 거예요. 자다가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밤을 꼬박 새워가지고 이 토요일 날 한번 새벽 예배 나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 외모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모자라도 쓰고 나온 것이죠. 학기 중이었을 텐데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온 건데 저는 칭찬하기는커녕 잔소리를 하면서 그 아이를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목적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로서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련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보다 내가 정한 규칙, 우리가 정한 규칙을 따지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담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허다한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요, 담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마. 왜? 예수님 방해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계획과 생각, 규칙들이 혹시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무리들처럼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혹시 새신자들을 막고 있는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혹시 내가 막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목적, 그리스도의 목적이 세련되고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보다는 주님께 나아갈수록 인도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우리 모든 에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맹인 바디메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은요, 도움도 되지 않은 이 맹인 바디메오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 바디메오를 선택해야 됐어요. 더 외칠지 멈춰야 할지 말이죠. 그의 선택은요, 48절을 계속 보시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무리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소리 지른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디메오 또한 세련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그는 입을 다물었을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이미 내 앞을 지나가셨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신다는 이 무리들의 말을 수긍했을 거예요. 또한 다음 기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겠지, 다음에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앞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그 다음에는 요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기다려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깔끔하고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요,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한 그의 마음에 가장 깊이 들어가 있었던 것은요, 세련된 그리스도인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내 눈을 뜨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꾸짖든 말든 입을 다물라는 말을 하든 그냥 큰 소리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던 것이죠. 구약에도 이 바디메오와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2주 전에 11시 예배에 등장한 인물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네, 야곱입니다. 야곱인데요. 야곱이 야복나루 강가에 있던 거 기억나시죠?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 갑자기 씨름을 겁니다. 창세기 32장 25절을 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지 말아야 할 반칙을 한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쳤기 때문에 이 뼈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야곱 또한 세련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그 사람의 손을 놓았을 것입니다. 멈췄을 거예요. 그만하자고 지금. 너가 반칙했는데 왜 하냐고. 더 이상 이 사람과 상대하기 싫었을 겁니다. 반칙이라고 소리 지르며 따졌겠죠. 하지만 야곱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26절을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야곱은 끝까지 붙잡았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었어요. 이걸 놓게 되면요, 이제 곧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 또한 예수님을 붙잡으며 간구한 이 야곱처럼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께 은혜 받고 싶고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서 나를 회복해달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힘들고 두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까? 이 야곱과 바디메오를 볼 때는요,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란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 오늘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금요 기도회 때 주님 불러야지, 아니면은 주일 예배 때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간에 주님을 부르짖었고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와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왜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은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없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서 예수님을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쪽에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가시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저쪽으로 계속 가시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웅성웅성하는 소리와 함께 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혹시 내 소리를 들으시더라도 그냥 지나가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요,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51절과 52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발을 멈추셨어요. 저 멀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바디메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도 예수님은 언제나 들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저쪽에 가셔든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긍휼하신 마음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게 되었고요.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 곁을 따라갑니다. 그는요, 이 허다한 무리와는 다를 거예요. 이 허다한 무리와 다르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고 나도 이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닮아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길을 선택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긍휼한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는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라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며 붙잡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며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분이심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먼저 짧게 읽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인도는 우리 한혜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특송은 행사복지 관리위원회며 찬양은 분이엘, 장소는 본당입니다. 우리 찬송가 387장 부르신 후에 헌금을 위해 기도한 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많이 나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스럽게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중 예물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이는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긍휼한 마음으로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한 마음으로 살펴보며 함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련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품고 나아가며 내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살아가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애교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 명절에 다 오셨어요. 아유, 네. 아유.